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또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2, 3, 7월 5천 종 살릴 수 있도록 완벽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복음의 가장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6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또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렇게 5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 5가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텐데 매주 여러분의 강단 말씀 붙잡고 답을 찾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각인되도록 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이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도록 또 해답이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주권 그러면은 우리 다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주권은 누구든지 다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만 가지신 주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부르신 백성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권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구원받지 못한 2, 3, 7월 5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면 뭘 붙잡아야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237 전도하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이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절대 언약이 뭘까요? 237 전도라고 하는 말은 세계 237개 나라 국가 형태를 갖춘 237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237개 나라를 다 우리가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절대 언약이라는 말은 절대 놓치면 안 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 절대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이번 주간도 잘 붙잡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혼자서 집에 있어서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진다면 여러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요. 또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고 그렇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진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합니까?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이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멸망받았던 우리 진짜 세 가지 저주, 하나님 떠난 저주, 죄, 지옥 가는 이 마귀 자녀된 거, 이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떠나서 온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까지 문제 있잖아요. 그죠? 문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나는 현실적인 문제 있고 여러분 고민이 있고 갈등 있고 하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게 되면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그걸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더 좋아. 또 사건이 생겨도 괜찮고 위기가 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음 가지고 그냥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것이 되는데 언약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민 오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 생기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래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언약이다. 아멘. 자, 그럼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구약시대에는 누구와 함께 하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고통을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여자의 고통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구약시대는 함께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연약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계를 뒤집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 신약시대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도들 또 그 평신도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세 예수님 곧 재림할 때 된 이 말세 시대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매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고 너는 세계복음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단 말씀 예배 안 드리고 강단 말씀 안 붙잡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 주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동행하시고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또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37 5천 종족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모든 민족에 전달하는 새로운 전도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전도 방법 다 옛날에도 전도를 했지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방법 새로워졌다. 지금 시대가 다 대문거래 장구고요. 현관문거래 장구고 같은 건물, 같은 빌라, 같은 아파트에도 다 문거래 장구. 옆집에도 다 왕래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237 전도라고 하는 말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어디 좀 갔다가 오면서 한대암역 여기 한양대암역 있죠? 거기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한대암역 광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막 현수막 걸어놓고 뛰어두르고 전도하고 있더라고. 현수막에 보니까 뭐 내가 어떤 단체인가 자세히 번호로 보는 뭐 차 오면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현수막 회개하라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는 뭐 뛰들고 다니면서 뭐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제 말로 또 떠들고 어떤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있고 꽤 많이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가면 봤더니 회개하라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전도 폭발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혹은 또 이제 뭐 갖다 놓고 뭐 이게 자료 갖다 놓고 한 거 보니까 여호와 증인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래 갖고 전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그 말 듣는 순간 불신자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말은 안 들려. 그런데 안 믿으면 불신자 지옥 간다. 그 말은 금방 들리죠. 그죠? 굉장히 기분 나빠. 어떤 사람 따라가면서 붙잡고 막 나 바쁘다 그러는데 뿌리치는데 붙잡고 따라가면서 막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오히려 복음 막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릴 전도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해라. 그래서 플랫폼 만들라.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 다 플랫폼 얘기하자는 거죠. 회사도 플랫폼 얘기하지, 뭐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플랫폼 얘기하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만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보세요.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가 단체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이라는 말은 찾아가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건 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지, 그죠? 그럼 돈 주고 와서 사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앞에 있는 이게 슈퍼, 이게 편의점, 이것도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죠. 물건 사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 뭘 원합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이제 세상 살아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못하지요. 뭐 건강해도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리 건강식품 많이 먹어도 문제는 점점 더 오지.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겁니까? 그런데 이게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갖고 다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진짜 막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너무 행복하다. 얼굴에 막 행복. 숨 마시는데 뭐 콧구멍에서 다 행복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 없고 이렇게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면 저 교회가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행복해 보여.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너무 평안해 보여. 이런다면요 궁금해지죠, 그죠? 그래서 난 진짜 고민되고 갈등이 돼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행복해지면은 여러분 전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막 가서 뭐 침튀기 가면서 막 전도 돌리고 뛰돌고 다니면서 안 해도 내가 편안해 보이면 다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고 그렇게 진다고 말이에요. 제가 얼굴이 뭐 도둑놈처럼 생기지는 않은가 봐요. 이제 지난번에 뭐 약국에 갔더니 뭐 약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제 뭐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이미지가 이게 좋아 보여서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목사입니다. 그러더만 그러시구만요. 네. 뭐 그래 얼굴을 우리가 뭐 일부러 꾸밀 필요는 없지만 거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누려지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게 되십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진짜 인생의 답을 찾고 행복해져서 다른 사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마가다락방에 감남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에 15개 나라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이제 절기 지키러 왔다가 친척들 통해 가지고 알았겠죠, 그죠? 지금 우리 은혜 받는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참석합시다. 이래 데려갔겠죠, 그죠? 그래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이들이 가서 은혜 받고 가서 전도했으니까 15개 나라에 벌써 선교가 이루어졌겠죠, 그죠? 이런 것이 플랫폼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교회 모일 때마다 은혜가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되고 혼자 있어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찾아오는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전도 방법이라. 여러분 더 쉽죠, 그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쉽죠, 그죠? 237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답을 줘야 되지. 찾아온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해서 라면 한 봉지 필요해서 편의점 갔다. 거기서 뭐 삼양라면 있습니까? 없으면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찾아오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답. 인생이 진짜 왜 이렇게 불행한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왜 도대체 이 세상이 이런지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품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불행한 거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그 만나는 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이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237 전도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전략입니다. 초대교회가 행복했어요. 진짜 그 핍박받는 그런 시대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여서 얼마나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했으면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데요, 3,000제자 5,000제자 막 일어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그때 3,000제자 일어났는데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오직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날마다 전도하기 끝이 않았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번 한 번 너무 행복해서 말하지 않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또 천명은 뭐고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천명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하늘의 명령입니다. 237 전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 붙잡고 놓치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예수님이 언제 오셨고 뭐 하셨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걸 쭉 누가 보면 기록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뭘 전파했으며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으셨으며 아니 어떻게 죽은 분이 또 다시 부활했으며 이걸 쭉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오셨고, 그렇죠.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명이라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천명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말씀을 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배경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늘의 축복을 자꾸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제 우리가 전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전도라고 그러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게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셨고 또
이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도를 붙잡고 전해줄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이제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부르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계시면서 마지막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물어봤죠. 지금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부활하시고 그럼 다시 죽지 않을 거고 영원한 우리 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그 시간이 시간표가 지금입니까? 이런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렇죠? 잠깐만 세상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증인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방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 진짜 믿는다면은 올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한 발은 세상에다가 한 발은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짱 믿음 갖고 이제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끝 땅의 끝 땅 아래 물속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는 완벽한 축복을 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이제 자꾸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인생 문제는 여길 떠났다고 말이죠. 이 행복한 에덴 동산을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으로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자꾸 안 믿고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은혜를 못 받게 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못 받고 자꾸 말씀을 놓지 못합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 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 수험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죠? 안 그러면 자꾸만 세상 환경에 속게 되고 생긴 문제에 속게 되고 이제 사람과의 인간의 갈등 자꾸 빠지게 되고 여기 자꾸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성령 처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고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걸 불순종하고 와서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딱 듣거든. 거기에 꼬임 빠졌단 말이죠. 이상하지요. 사람이 좋은 말 잘 되라고 얘기시키는 말은 사람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들으니까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유혹하는 말은 잘 빠져요.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이게 잘 안 들어. 근데
이 마귀 나오고 막 귀신 나오고 이런 만화 영화는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떠났던 원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 됐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인생 모든 문제는 말씀을 놓치고 불순종하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신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을 상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제 절대 계획을 세우는 거. 그거 뭐죠? 지금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떠나자마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벗었으므로 뒤로서 숨었습니다. 네가 벗었으면 누가 알게 했냐? 내가 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었냐? 그렇죠. 예, 하나님 만들어준 그 여자가 따먹겠습니다. 서로 이제 죄 짓고 나니까 핑계대고 그렇죠. 죄를 전갈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아담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책망보다는 먼저 살 길을 먼저 열어준 거예요. 왜?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은 마귀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살 길, 구원받을 길을 먼저 여신 거예요. 뱀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를 이렇게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만 저주 가운데 빠뜨린 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김희숙 장로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 다녀왔는데 다 이제 안 믿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뻔했는데 우리 또 김희숙 장로님 이제 인정을 받은가 봐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믿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복음 받으면 이 가정 가문이 이제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가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김희수 장로님 친정어머니가 우리 전에 박진태 지금 목사 됐습니다만 전사 우리 교회 전사로 있을 때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켰다고. 그리고 또 사모님 가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영접을 시켰다고. 영접했다면은 진실로 했다면은 천국 갔겠죠. 그 돌아가신 걸 보니까요. 모든 이 과정을 보니까 구원받은 게 분명한 것 같아. 물론 이제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 그 가족이 있다면은 정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복음이 임하도록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되는 것임을 이제 알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자, 237 전도를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237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전도의 미라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전하면은 세계 문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번에 믿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는요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요.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오장육부가 정말 각인뿌리 체질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는 정말 충분한 분이구나. 그냥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도 난 충분하구나. 난 그리스도 한 분은 난 만족하다. 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여기에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럼 행복해집니다.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왜 충분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하신 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이제 만족하고 충분한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하는 겁니다. 자, 237 전도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뭐 플랫폼 전도 뭐 이런 말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삶을 보면 구약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 보면요 아브라함을 볼 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 누리니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딱 보고 뭐 했냐 그랄 왕 가기 전에 그랄 땅 내려가기 전에 저 애굽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만났잖아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있거든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동생이다 그랬죠. 자기 부인 보고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갈 때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당신 뺏어가려고 날 죽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오빠라고 그래라 이렇게 약속하라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또 보니까 이쁘거든요.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 주라. 바로 왕이 달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뭘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에 현모를 했습니다. 그는 남편이는 여자니까 근데 손대면은 씨를 말릴 거다. 애굽 땅에 씨를 말릴 거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이 겁나가지고 그 이튿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거짓말했냐? 나 죽을까봐 그랬다 그랬더니 데려가라. 그랬어요. 손도 못 대고 이제 보내는데 보내면서 어떻게 했죠? 모든 막 선물을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 줘서 보냈어요.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 내려갔거든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뺏고 우물을 파면 또 뺏고 우물을 파면 또 뺏고 계속 뺏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뺏어도 안 되고 하나님 조금 축복하니까 그랄 왕이 볼 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건드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게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뭐 부관 데리고 와가지고 동맹을 맺었어요. 보니까 당신 참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것 같다.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손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화치를 맺었다. 그렇죠? 이게 플랫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비결이 뭐냐? 그렇게 행복한 비결이 뭐고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야곱은요,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내려갔는데 얻어먹으러 내려간 주제에 바로왕 앞에 그때 머리다 다 손을 얹고, 바로왕은 우리 모세라고 하는 10개 영화 보면은 바로왕 보니까 왜 머리 빡빡 깎잖아요, 율보리노. 그때도 이제 이 대머리인지 모르지만 그 대머리도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한 거. 내가 내 나이 130살이 돼. 우리 조상에 비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닌데 축복한다 하루 축복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당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현장에 사령관으로서 당당한 축복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자기중심,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 또 오직 돈이면 벌벌 떠는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편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고 재앙 막는 파수꾼의 망대와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됩니다. 아니, 처음 오는 분들, 말씀을 잘 안 듣는 분들은 도대체 플랫폼은 뭐고 파수꾼 망대는 뭐고 이 안테나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여기 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플랫폼이고, 파수꾼의 망대는 뭐죠? 내가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믿음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아, 저 집이 정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됐구나. 그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주는 것을 파수꾼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냐?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2, 3차를 5천 정도에게 전달해야 되구나. 이제 이게 하는 것이 안테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지역을 살릴 수 있는 70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고, 또 70지교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서 237 나라 살리는 가장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237 나라 살리를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붙잡고 믿어야 될, 또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제 절대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우리의 정말 삶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파수꾼의 망대를 높이 세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를 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며,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2, 3차를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